안녕하세요. 지난주는 기도해 주셔서 춘천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기저질환 환자라서 지난주에 3차까지 주사를 맞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연락이 옵니다. 저희 신장이식협회에서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3차를 맞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다 3번 다 지나갔어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6장 말씀을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상의 하나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상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실질적인 적용인 세 가지의 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큰 주제를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기를 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옆에 사는 분이 누군지 얼굴은 아는데요, 도대체 인사할 일, 그러니까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는 정도지 거의 가정이 이제 이웃에게 보일 일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온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차단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어쨌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 놀다가 밥을 아무 데나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꼭 우리 집에서 안 먹어도 돼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면 그냥 그 집이 식사하는 집이었고, 또 저희 집에서 어울렸으면 그냥 저희 집이 식사하는 집이었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것이 차단된, 이것이 이 세상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원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 문화가 저희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식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세상 체제가 또 사단이 예전에는 참 한가하고 시간들이 많아서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듣고 또 교제하고 구도자들과 상담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또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은 미래에 있게 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이제 한 영원한 완전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영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구원받은 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모형과 그림자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시고 결혼을 디자인하셨고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런 하나하나가, 또 직장 생활,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서 계속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지옥에 간다라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붕괴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와 감정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지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난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천국 간대. 그리고 나는 지옥 간대. 그거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천국을 가는 근거가 우리들의 행위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우리의 행위는 그들보다 못해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새 생명을 받고 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전이 되고 이 자신의 어두움이나 죄악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고 비춰지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과 6장까지 쭉 진행되면서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생활, 특별히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이란 주제 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영역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반대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 하나님 믿기 싫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서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얘기를, 참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체제, 요즘에는 정말 이런 단어 자체, 예전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희 모임이 너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기성교회 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설명을 할 때 왜 너를 쓰는지에 대해서 질서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해요. 이 얘기할 때 분명히 발끈할 텐데 뭐 조선시대냐, 뭐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고 질서 너를 쓰냐, 이런 말을 반응할 것 같은 긴장감이 있으면서 말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정말
그 전후 맥락 없이 노을에 대해서 또는 남녀의 그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다가는 여성분들에게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꿋꿋이 서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기둥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난의 또는 조롱거리의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실 영혼들에게는 도전이고 새롭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향기가, 바로는 우리가 향기인데 사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고 향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볼 때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왜 저런 증상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도전을 받고 알고 싶어 하거나, 이러한 증상이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을 머리와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친척들과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이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부의 관계, 다음에서 나오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지만, 이 관계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피차 복종할 때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차 복종할 때 한쪽에서만 이것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대의 책임을 나의 권리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요구하거나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를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의무와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6장에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한번 6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장 21절을 통해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 하나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인 형제 자매님들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실천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계명의 내용에도 보면 어떤 분은 5계명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십계명은 두 관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놓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의 위치에 놓습니다.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생각이고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된 형제자매님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주님 앞에 결단과 각오로 순종을 배우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존경할 만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질서 자체로, 그것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당시에 권세자들이 다 옳은 정치를 했을까요? 옳은 인격을 가졌을까요? 바른 행동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질서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어떠함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앞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먼저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이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분이 명하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부모를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순종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친 거죠? 나한테 순종해 라고 가르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가 이 부모님을 순종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그런 개념이라면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것이 분명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더 넓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기로 이렇게 태도를 취한 사람은 다른 어른들에게나 다른 권위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다른 어른들의 말은 정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잘못 가르치신 겁니다. 엄마 아빠 말만 듣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 뜻을 이제 거슬려 죄를 지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더 높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주 안에서라는 두 번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철저히 가르쳤다면 부모가 도둑질해라 그래도 도둑질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이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지으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태도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게 가르쳤다면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복종해야 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물론 여기 부모들을 포함해서 넓게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아비된 자로서 남자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욱하는 게 많은가 봐요.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특히 강조를 합니다. 아비들이 정말 아버지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 같죠? 네. 자녀들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아버지들에 대한 교훈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순종해야 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자신을 적절히 절제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불합리한 화나 거친 태도 그리고 지속적인 잔소리나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막 공포 분위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노엽게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정을 그런 분위기를 만든 가정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습니다. 어렸을 때는 포출할 수 없으니까 참은 거예요. 근데 속에서 계속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표출할 수 있을 때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욱하는 그런 표출이 사실 이런 아비에 의해서 대부분
우리 어머니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이요, 컴퓨터나 여러 가지 중독 상황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맨날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어렸을 때 자라면요, 이 불안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어딘가 몰입하게 돼요. 몰입하는 순간은 이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게임이고 어떤 중독입니다. 그때는 불안함이 사라지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리고 강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에게 자란 아이들이 주로 강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강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결을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침대를 저녁에 잘 때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못 자고 잠옷을 꼭 입어야만 몸이 편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지나치게 보이고,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강박적인 사고의 증상인데, 이것이 어렸을 때 많이 노여움을 받은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로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예를 해놨습니다. 질서가 엉망인 가정, 부모의 방침이 서로 어긋나는 가정, 부모의 실제 생활도 서로 간에 도무지 화합이 되지 않는 가정,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가정 등에서는 자녀들이 경노하곤 합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제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이란 단어는 파이데이라는 단어로 교육, 훈련, 교종, 징계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체벌을 통한 훈련, 즉 징계로 잘못된 점을 교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의 12장에서 이제 징계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잘못했을 때 어떤 이 체벌이나 교정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훈계라는 단어는 노테시아라는 단어로서 충고, 가르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훈이 행위적 체벌을 통해서 훈련을 해주는 것에 반면 훈계는 말을 통하여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양육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은요,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양육의 개념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을 노력하셔야만 했고, 이 문화를 적용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고, 이제 겨우 말이 통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한 명, 두 명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배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쯤 되면요, 대체적으로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뜨겁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육이라는 것까지 효과적으로 해줄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 형제님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우리 어머님하고도 옛날에 대화해보면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때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다른 건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우리 모임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 형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서 뭐 양육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어서 대화하시다 그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구원받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잘한다고 배웠어. 근데 시간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제 정말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형제가 어린 형제지만 형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려고 내가 불렀어. 정말 겸손한 형제님이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그 현재의 모습이었죠. 1세대 형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생애를 다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침체 상황이 오면서 이 양육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모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양육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자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보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국 모임의 대부분 많은 곳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질문과 교제를 하고 저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비춰볼 때 훈계, 다시 말하면 가르침의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강단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훈련에서도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주제를 가르치고 또 알아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봐서 알지만 처음에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이 화답이 되고 맞아 깨달음이 올 때는 감정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 감정이 의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의지가 상관기관인데 의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이 뜨거우면 상당히 의지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뜨거울 때는 그 한 주나 또는 뭐 며칠이라도 또는 한 달이라도 그렇게 살라고 막 노력하는데 의지가 상당히 발휘됩니다. 근데 그 뜨거운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의지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훈련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걸 반복해보면 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 지을 때도 의지가 약하시던가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지을 때는 의지 되게 강하죠. 끝까지 해내고 말죠. 의지 약한 거 아니에요. 감정이 의지를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이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결국은 습관이 이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습관이 형성돼 있어요. 결국 이 습관이 우리의 감정을 이깁니다.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는 사람을 프로테이지적으로 제가 봤더니 3%가 안 돼요. 솔직히 1%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00명 중에 1명꼴이나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육을 균형 잡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해서 대화만 하세요. 그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 인격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말은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크고 나니까 제가 많은 아이들이 그러는데 이제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해. 엄마 왜 그렇게? 이제 거꾸로 당합니다. 좀 크면. 훈련을 해준 게 아니라 가르침만 한 거죠. 제임스 날스라는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양육하라고 하지 어디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의롭게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육은 단순하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데려가는 것이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인도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순종을 배우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나가서 어른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 순종해야 돼라는 얘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할까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17명의 자녀를 키운 요한과 찰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이제 썼습니다. 그 자녀 안에 있는 자기 고집을 알고 이를 다스려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소생케 하며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며 신앙을 헛되게 하고 구원이 멀어지게 하고 그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정지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한 말은 정말 강력하고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고집을 피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말만 하고 그것을 훈련해서 바로잡아주지 않는 부모는 구원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영을 영원히 정지하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을 12명의 자녀를 키운 이분이 했던 말이라는 것을 참 저희들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예 알겠습니다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그 마음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즉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제가 사용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희 아이와 동일하게 같은 해 태어난 우리 자매 동생의 딸이 같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합니다. 저희는 그때 형님들이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저희들에게 가르쳤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것을 훈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법적인 영역으로 또는 매를 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징계는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것이고 사생아가 아닌 친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말씀들을 이제 배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저희 이제 처제가 아이를 정말 엄마는 간절히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시점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낳기 전에 이제 어떤 좋은 센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서 교육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 자녀 교육에서 포인트는 잘 아시죠? 아이들이 기가지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절대 책망하거나 체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기가 안 죽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교육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어떻게 컸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조카는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 똑똑해요. 걔는 유치원 때 엄마가 피곤해서 자면요 혼자 일어나서 자기가 씻고 유치원복 다 입고 가방 메고 혼자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유치원 때 혼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더니 외국에 나가서 외국 생활을 그냥 스스로 하는데 남자들도 도저히 극복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혼자 외국에 다 극복하더니 결국은 영국에서 삼성 계열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정말. 교육학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처제도 구원받고 그 아들도 구원받고 또 저희 처가집 대부분의 딸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모임 생활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주님께 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가르침의 원리는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어떤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면 예, 맞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하시면 안 돼요. 실패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이 잠언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심리학 책과 같은 잠언은 자녀들의 죄를 향한 신속하고도 확실한 징벌을 포함해서 자녀 훈육을 주제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범죄 억제책 가운데 하나는 신속하고 확실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성경적 유아 방식을 몹쓸 것으로 매도하는
심리학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아이들은요, 미련의 껍질이 얹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웨슬리 어머니의 말한 말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를 체벌함으로써 이 스올에서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를 스올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30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고 있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제 순종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아빠가 순종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그것이 도와줌이 이제 매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순종하는데 매를 안 된다면 이제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은아, 이제 잠깐 나와서 이거 좀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우리 애가 네 아빠 잠깐만요, 요거 좀 하고요. 그런데 제가 기다려줘요. 그러면 지금 뭘 가르친 거죠? 뭘 가르친 겁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불순종을 철저히 훈련시켜 준 겁니다. 지금 불순종했잖아요. 걔가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아빠, 내가 이건 일을 하던 거 있었는데 이거 마저 하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결정 내렸어요. 잠깐만요, 이거 하고 갈게요. 이미 불순종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분명하게 이거를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뭔가를 명령하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왜? 명령 내려서 불순종하면 저한테 징계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최대한 아이를 제가 징계 안 하고 싶어서 명령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명령하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는 배워버렸어요. 한 번은 이제 어떤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은이하고 이제 둘째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텀이 꽤 있는데도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을 앉혀놓고 이제 교훈과 훈계를 이제 적용했어요. 하나는 가르쳤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동생은 언니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대들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원을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이 원 안에서 살게 될 때 정말 우리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데 이 원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근데 아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 징계는 정말 무섭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받기 전에 내가 먼저 원 밖에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징계할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해할 때까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뭘 기다리면 한 번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싸우기를 기다립니다. 왜? 아빠가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인지 알아야 되니까. 다퉜어요.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지 이제 벌써 쫄죠. 네, 이제 맞아야겠다. 그리고 저는 매를 뗄 때 분명하게 아주 애들이 정신이 벌쩍 나게 때립니다.
미련의 껍질을 벗겨주도록 때립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때리면요 맷집만 만들어져요. 그 엄마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빠들이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막 계속 짜증을 내러 칭칭거려. 그러면 지금 애들이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절제가 안 되는 뭔가 불만족이 생긴 거예요. 계속 칭칭거리잖아요. 애가 지금 불행해요. 슬퍼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엄마한테 계속 그러고 막 짜증 나요. 근데 애기들은요 그걸 스스로 절제하고 딱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 그 아이를 불행하게 놔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수십 번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너가 약 먹을 때가 됐구나. 잠깐 방에 들어와라. 그러고 분명하게 매를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딱 매를 맞고 눈물 쫙 흘리고 그 다음에 아빠 얘기 듣고 나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막 신났어요. 왜? 미련의 껍질이 딱 벗겨졌거든. 절제할 능력이 확 생겼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딸들은 지금요, 우리 딸 애들은 매 애찬론자예요. 애창가들이에요. 이거 필요하다. 우리 딸들이 진짜 그래요. 자기들이 그때 그 경험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두 아이를 매를 대고 또 다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4살짜리였어요. 4살짜리가 아빠, 공포 분위기죠? 매도 맞았고 지금 흉기하는 중인데 아빠 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해도 돼요? 순간 당해서 무슨 얘기인데 해봐 그랬더니 아빠 정말 멋있어요. 4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웃음 나오는 걸 꽉 참았어요. 아이의 눈에도 부모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